안녕하십니까, 포럼 그대다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과 그리고 치료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올려놓은 사람들을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의사와 전문가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간증, 체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증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벌어보거나 이익을 취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우울증의 원인과 그리고 증상, 치료법이 어떤 게 다른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병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나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병에 대한 그 지식이 흘러놓은 흐름 속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꼭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살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나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굉장히 우울감과 무기력감, 자신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자꾸 오기 때문에 나만이 그렇게 힘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도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아,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것에서 오는 위로감과 그리고 연대감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얘기도 들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그 사람이 내가 이걸 해서 고쳐졌다, 이걸 너무 100%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처한 환경과 내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일단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우울증에 관한 논문을 쓰긴 썼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걸 꼭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실제로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밝혀놓은 원인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저것 때문이었네. 그걸 뭔가 밝혀보기 위해서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해결책도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나는 그 병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은 삶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외부 대상자에게 표출하지 못하는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 임상적인 우울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우울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슬픈 감정과 일시적인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임상적인 우울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기본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크나큰 우울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지속되는 것과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1차적인 우울증인 당극성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 그리고 내분비 장애와 관련된 우울증, 경내인성 우울증, 신체 질환과 치료에 관한 2차적 우울증,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 신경증적인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은 공통적이지만 나타나는 형태나 아니면 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응성 우울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내게 영향을 줘서 생기는 걸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든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떨어졌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자신의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지요. 앞에서 말했던 우울한 감정과 임상적인 우울증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엮어놓은 말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기질적인 우울이 있습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요.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반성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자꾸 우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주의적 성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자기 기대는 높은데 자기 해놓은 거는 낮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되는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많이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거나 신방할 때 보면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몸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씻지 않고 뭔가 막 오래 있어서 그런 뭔가 특유의 병원 냄새도 많이 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우울한 기분이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1년 넘게 막 계셨던 분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작용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일이 생기고 나서 생기는 심리적 이완에 따른 그런 반작용.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850명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고 우상 반대편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죠. 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겼어요. 그랬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고 나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걸 성취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빈 공허함, 그 격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고를 찍었다가 최하를 찍을 때의 그 감정 격차, 그것 때문에 오는 우울증, 그거란 말입니다. 반작용. 그리고 부당한 비교. 쉽게 말을 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감정. 특히 직장 여성이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 오는 그런 감정을 보고 모순된 감정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 기분이나 올가움에 걸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키워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전념해서 돈 벌고 있는데 직장 다닐 때 자기의 뭔가 이렇게 일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캐리어를 쌓아가면서 느꼈던 성취감이 있는데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육아를 전념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서 오는 좌절감. 그런데 아이는 막상 이렇게 키워야 되고 아이를 보면서 뭔가 느끼는 즐거움, 이게 뭔가 모순된 감정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의 결핍. 특히 아동기의 경험이 일반적인 우울증의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울비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200명의 자살 기도자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8%가 가정 파탄 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신분열증의 40%와 우울증의 35% 정도가 부모가 없는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났거나 아니면은 잔인한 부모,
아니면은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뭔가 그 감정을 표출 못했을 경우 우울증으로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내재돼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터져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면 특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나 굉장히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내재돼 있다가 나중에 크면 어떤 사건과 만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신과 교수가 밝혀놨는데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이 우울증 빈도가 높다고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 영적인 원인입니다. 이 영적인 원인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원인, 사회 심리적인 원인, 유전 생물학적인 원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반응성인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이렇게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부에 의해서 들어온 것 때문에 내 우울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하면 우울증에 치료될 수 있다는 쪽으로 치료법을 또 가져가겠죠.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그러면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 왔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하고 저 문제 왔을 때 저렇게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해결책을 달리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방법을 찾다가 더 우울증이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존재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네. 그러면서 더 심각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제가 너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놓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건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영육 통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영과 육이 통일되어져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울증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인데 눈에 보이는 원인만 찾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우울증이 온 경우가 더 많은데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만 그 원인을 찾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 이야기도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접근부터 확실히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듣고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미 창조의 원리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행복의 원리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원리,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파괴되었으니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갇힌 거죠. 지금까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인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잘못, 내 실수로 인해서 걸린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왜 나는 이렇게 악한 병에 걸렸지 자꾸 생각을 하다가 자기를 놔버리고 자살이나 아니면 남을 죽이는 일에 가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로 인해서 온 병이 아닙니다. 내가 알 수도 없었던 원인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튀어나왔을 뿐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부분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그거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봤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큰 확신과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